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모습과 같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이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가 마음 편하고 괜찮고 그리고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답답함과 세상의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의 그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밑바닥 같은 나의 삶, 연약한 나의 삶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집니다. 와 정말 나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나 이렇게까지밖에 안 됐나? 라는 생각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에 맞아, 난 원래 연약했지, 그러나 난 주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얻고 나아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지, 우리 안에 정죄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일을 꿈꾸며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연약함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에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주의 손에 보라,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를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쌓으시니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에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에 보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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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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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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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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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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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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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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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전능하신 주. 주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이
주님만을 경배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이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1장 8절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진짜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누구누구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 바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그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안타까운 행동이죠. 좋은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도 그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고 좋은 것은 알지만 그리 살지 못하는 분들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저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을 꼭 먹어야만 했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왜 오히려 호의인지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 이 내용의 그 시점은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편함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침공을 당했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상황이었어요. 이때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국가로서의 힘은 거의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성전의 어떤 기물과 왕국의 인재들을 바빌론에게 내어주어야만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했어요. 왜 사람을 끌고 가고 성전에서의 물건을 가져갔을까요? 당시 바빌론은요, 전쟁에는 능했어요. 그러나 제국으로 가기에는 아주 큰 대국이 되기, 그 제국이 되기까지는 기술과 인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훌륭한 인재들에게 뛰어난 기술력을 습득시키고 또한 그들의 바른 어떤 지혜들을 배워서 제국으로서 든든히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 미션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바빌론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인재가 필요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 예루살렘 성전의 물품들을 가져갔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성전 물품일까요? 자, 성전에서의 물품이 매우 아름답고 뛰어내서 그렇다. 뭐 금으로 만들고 막 그랬으니까요.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 또한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자신의 신이 유다의 신을 이겨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 신전 물품,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신전 물품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그릇들을 승전의 의미로 쟁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예루살렘의 어떤 그릇 몇 개를 빼앗긴 게 아니고요. 인재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유다는 완벽한 수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르면서 살아갔던 그 유다는 그들이 추구했던 세상에게 완벽하게 굴복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다니엘은 바빌론이 성전의 물품과 함께 인재를 데려갈 그 당시에 함께 바빌론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빌론으로 넘어간 다니엘은요, 바빌론에서 매우 존중을 받게 됩니다. 포로라고 얘기하면 막 요셉처럼 가가지고 막 어디 가가지고 좀 힘들게 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때 바빌론의 포로는 좀 달라요. 포로라고 다 같은 포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용모가 뛰어난 자였기 때문에 바빌론 제국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받은 자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빌론의 과학, 기술, 문학, 종교 등을 배우게 됐고 뿐만 아니라 왕의 사내 진미를 먹을 수 있는 특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바빌론은 이렇게 각국의 유능한 인재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다시 보낸 다음에 정책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바빌론이 전체 제국을 다스리기는 어렵잖아요.
다니엘은 이런 바빌론의 정책, 그 회유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졌던 사람입니다. 자, 바빌론은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이렇게 3년간 훈련을 받게 했어요. 자, 3년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3년 제자. 3년 정도 하면은 서당계 3년, 우리나라도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문다. 3년 훈련 받으면 어느 정도까지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벨론은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3년을 훈련시켜서 제국에 완벽하게 흡수가 되도록 정책을 펼친 겁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다니엘뿐만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네. 물론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갔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좀 유명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빌론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빌론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이름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우리가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부르지만 그 벨드사살이라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세 친구는 이제 그 바빌론식 이름이 더 익숙하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야벳느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는 바빌론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니엘이요, 왕의 음식을 거부해요. 정확히 말하면 왕의 모든 음식은 아니었고요. 왕의 음식 그 중에서 육류 종류와 어떤 그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다니엘의 결정은 어찌 보면 매우 황당한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배우고 잘 먹으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굳이 왕이 주는 그 좋은 산의 진미를 왜 거부하지? 이해가 이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바로 다음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의 결정을 인정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대체 음식이 뭐가 문제이길래 다니엘은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음식을 먹지 않게 하시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냐? 많은 이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준 때문이에요. 기준. 많은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어서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사실이랑 좀 달라요. 잘 생각해 보면요, 당신 채소까지 모두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우상 숭배 음식을 안 먹는다 이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기준. 왜 그러하냐면 당시 구약에서는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잖아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가운데서 대부분의 종류가 육류였어요. 육류. 근데 육류가 무조건 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모세 시대에 뭐 먹었죠? 뭐 만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뭐 씨앗과 같은 뭐 그거라고 얘기하지만 메추라기 먹었잖아요. 육류예요. 새고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저희 엄청 좋아하는 고기입니다. 양고기. 저 양고기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 양고기를 먹었어요. 육류를 못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 바빌론에서는요, 양과 메추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육류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육류의 음식이 모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쉽게 저는 다니엘 입장이 참 이해가 됐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생선 중에서 고등어 알레르기인 사람이 있어요. 고등어. 근데 음식 조리를 하다 보면 이게 고등어인지 삼치인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등어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요, 이 조리를 하는 사람한테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꼭 물어봅니다. 아니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접니다. 저예요. 그래서 이게 삼치인지 고등어인지 꼭 물어봐요. 약간 좀 비슷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전 다니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인지 매번 물어봐야 되고, 또 안 먹으면 또 남기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다니엘 입장에서 모두 기억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 육류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청소년, 다니엘이 청소년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청소년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왜 거부했을까요? 포도주.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빌론에서 자신은 나시린같이 살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자신은 비록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나시린은 포도로 만든 것도 안 먹었거든요. 난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 장면이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동정을 받게 된 다니엘이 라고 이렇게 분명히 8절 9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환관장이 갑자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환관장이요,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만약에 왕의 음식, 그 좋은 너네들 건강 잘 생각해서 주는 그 음식인데 그걸 너희들이 지금 거부하는데 너와 네 새 친구들이 그거 안 먹다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 나한테 문제가 생긴다. 이건 진짜 아닌 거야. 건강해야지 왜 그러냐. 좋은 거 먹는 건데 너희들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지극히 논리적인 얘기죠. 환관장 입장에서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자, 보세요. 어느 날 유다에서 온 포로 4명의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 여기 있는 우리 여기 막내보다도 어려요.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이 맛있는 거면 그 진짜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에 그 청소년들이 좋은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하겠다고 딱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돌도 씹어 먹을 애들이,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애들이 고기를 거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와, 얘네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나한테 앙심 품고 이거 안 먹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니? 제발 먹어줘. 니네들이 문제가 있으면 나도 힘들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일단 자신들의 요구를 열흘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정말 당돌하죠. 10대 청소년들이거든요. 10대들이 전 진짜 육식주의자였기 때문에 10대들의 고기를 거부하지 않나. 그리고 정중하게 열흘을 본 후에 다시 결정하자고 제의를 하지 않나. 이 황관장 입장에서는 참 난감했었던 그런 일이었을 것 같아요. 자, 내일 큐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황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열흘을 보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황관장의 마음을 돌려주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기서 갑자기 황관장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유혹과 공격들도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하면 21일 기도회로 유명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도 사단의 유혹으로 방해가 받을 때가 있으니 끝은 우리가 승리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메시지로 또 함께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이루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우리가 그것에 넘어져서 딜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점점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바로바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온전히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참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니엘이 걸은 길의 결과만 보고 그와 같은 사람,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는 그 별과 같이 빛난 사람,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사자굴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이야기하면서 참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은 그런 길을 걸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아요.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청소년이 고기를 거부한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청소년기,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맛있는 음식을 거부한다. 돌도 씹어먹을 나이에 그 좋아 보이는 걸 거부한다. 엄청난 절제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행동을 결심했어요. 결정했어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기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제 하면서 쓱 넘어간 게 있는데, 자, 구절을 보면은 설명을 해드릴 것처럼 이야기하고 제가 쓱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구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런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 부분이 있었죠.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쓱 넘어갔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요. 다니엘이 왜 채식만 먹고 포도주를 거부하기를 결정했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에요. 지금 당장 유다가 바빌론에게 침략을 당해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맞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에서도 주신 은혜가 아닌 유혹거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유혹해서 보호주셨다는 의미로 다니엘의 호의와 동정을 받게 주셨다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에요. 고기를 안 먹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찾아온 그 산의 진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유혹이었습니다. 잘 봐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진짜 좋아 보이는 것들이 겉으로 보기엔 정말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워 보이는 이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안 해보면
엄청난 유혹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보기에도 좋고 냄새에도 좋은 이 음식들을 거절한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심지어 이런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당당했습니다. 자, 10일이면 당신이 바른 선택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참 당당하죠. 다니엘은 10대예요. 10대 지금. 10대 어린 나이에 당당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포로임에도 당당한 다니엘의 행동은 참 믿음으로 걷는 삶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믿음으로 걸을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수함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순수함이었어요. 순수함이 어떻게 믿음의 길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수함은요,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다니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까 순수하게 믿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현재 바빌론의 포로가 돼 있어도 순수하게,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유다가 바빌론에게 공격을 받아도, 그래서 자신이 포로에 잡혀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순수함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아이들과 같은 자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던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들. 재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이래서 저렇겠지 저래서 저렇겠지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 하나에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진정한 순수한 믿음입니다.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말씀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된 순수함입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순수하면 너만 손해야. 세상이 영악하니 너도 영악하게 살아야지. 바보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생각하지 말고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순수함은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타락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한 삶, 순수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첫 번째 방법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순종입니다. 근데 앞에 무엇이 붙습니다.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10일 동안 채식을 하게 되었어요. 채식을 할 때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큐티 내용입니다. 알지 못해요. 온전히 했어요.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며 채식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채식을 하고 운동과 학문을 배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것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를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만 어렵나요? 저도 어렵던데요. 전 매일매일 순종하는 게, 목사님 순종 잘하시잖아요. 누군가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어려워요. 맨날 믿음의 선택 써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입장을 한번 대보죠. 이 10일 동안 채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완전 디톡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채식만 처음에 할 때는 힘이 더 빠져요. 그래서 이게 뭔가 고기 안 먹으니까 힘이 딸리네, 뭐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여러분, 고기 맨날 먹다가 갑자기 채식만 먹으라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다른 친구들 다 고기 먹거든요. 자신들보다 힘이 더 센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식감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선포는 했는데 와, 진짜 맛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정말 많이 볼 때가 있어요. 포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 너무 힘들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번 하는 큰 순종보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순종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는 순종이 어떤 남들이 보기에 크게 보이는 한 방의 순종, 뭐 이런 것만이 큰 순종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다니엘은요, 끝까지 하는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로 인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길이에요.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당당하게 믿음의 선택을 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수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순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아요. 그러니 끝까지 순종하겠다, 내가 이만큼까지 되면 순종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곡차곡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다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가장 복된 풍성한 길, 믿음으로 걷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곳에 지혜롭고 악한 곳에 미련한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지켰던 그 믿음,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에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며 다니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